구약성경 학개서 2장 8절을 찾겠습니다.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2장 8절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표준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질에 대한 태도 혹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잘 훈련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또 복을, 또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특별히 학개서 2장의 말씀은 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청할 때나 아니면 큰 일을 할 때, 뭐 건축을 한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선교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헌금을 요청할 때에 주로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뭐 크게 헌금을 요청할 그럴 일이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의한 이 말씀이 아니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목적에 대한 필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 물질과에 대한 태도 혹은 물질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숙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태도가 뭘까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뭔가를 받기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호흡.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숨 쉬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게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조 곱하기 한 100조 하면은 지구의 가치가 나올까요? 100경 곱하기 100경에도 지구의 가치가 안 나옵니다. 우주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이 지구인데 다른 생명체에 다른 우주의 어떤 별에도 존재하지 않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부여돼야지만이 생명이 살 수 있고 그것도 우리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이 가치는 우주 전체보다도 우주 전체 안에서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구죠. 그리고 우주의 가치는요. 하나님 우주를 지었는데 이 가격을 따진다면은 숫자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태평양의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적은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뭘 받기를 원할까요? 사람이 돈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뻐 주고 그걸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걸 제대로 받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쳐지는 것을 받으시는 그러한 쪼잔하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태도가,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족장이죠. 많은 가신을 거느리고 이제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조카 롯하고 다투어서 헤어지고 난 뒤에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다른 세력의 침공을 받아서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롯의 가솔들을 다 구하고 재산도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소돔 고모라에 원래 빼앗기던 재산을 다, 재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소돔 왕이 이걸 이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다 자기한테 주고 재물은 당신이, 아브라함이 다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치부했다,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돌려주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참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다. 물질만큼 강한 세력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목숨이라 그래요. 자기의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숨만큼 재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인생을 걸어요. 평생을 걸어요. 재물 때문에요. 자기의
그 자식들까지도 다 걸고 다 걸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재물보다 또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우상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강한 이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그릇된 범죄 가운데 대부분은 우상과 음행과 물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의 그 요청을 받고 그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든지, 아간이 아이성을 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은몇 개와 옷몇 벌 훔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 졌다든지, 사울왕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아말렉에게 쳐들어가서 다 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챙겼던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패했다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 적사했다든지, 성경이 수없이 많은 유명한 사건들을 보면요, 재물이 이렇게 개입이 된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가까이에서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선택한 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앞선 믿음의 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그 롯과의 그 다툼 가운데서도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무수한 그러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구하고 엄청난 재물을 얻었지만, 이 재물을 통해서 네 때문에 내가, 소돔 왕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거 그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고 인도하시고 시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선택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은 결국은 다시 소돔 고모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소돔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버릴 때에 몸 하나 겨우 빠져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0년 살 것 같으면은 물질을 좀 가지고 편안하게 더 살면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100년 이상 살기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누릴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가치는 말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정말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그런 어린 날 그런 책을 많이 봐가지고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는 삶의
방법과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수관들 가운데서 이 재물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지기까지 참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재물에 대한 가장 바른 태도를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부자였을까요? 솔로몬이 부자였을까요? 솔로몬은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진 모든 부는 다윗이 물려준 거예요. 다윗이 더 부자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물려받았느냐면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태평성대 40년을 지낼 때의 모든 기반을 다윗이 다 만들어줬어요. 솔로몬은 전쟁도 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엄청난 그 부와 권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를 쓰시고 그 자식이 다윗의 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내가 받은 복이 내 자녀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그 복이 천대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숨기는 자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숨기는 자가 저주가 3, 4대로 간다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상이, 신종 우상이 뭐냐면 지금 현재 말하면 재물입니다. 재물.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서 재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3, 4대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요, 부자는 자식이 없고 부자는 상속자만 있다 그래요. 그리고 부자의 자식이 이 부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3대가 안 간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건전한 부자, 건강한 부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자, 뭐 3, 4대가 아니라 뭐 더 이상 가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삶을 그 아들과 그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대로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우상의 나라 부탄이나 뭐 네팔 같은 데서 안 태어난 게 감사하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요, 내 부모가 적어도 무신론자였지만은 다른 신을 막 깊이 숨기는 중이나 무당이 아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내 부모와 내 윗대와 내 살아가는 환경이 우상을 숨기고 우상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저도 똑같이 그렇게 그대로 유전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그 자식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은 그 복이 이 천대까지 가거든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씨가 복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 그 자신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네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울왕은 네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결국 사울왕의 가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먼저 죽고요,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고,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도 잠깐 이렇게 다윗이 총애를 받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백성 중에 끊쳐지는 게 뭐냐면은, 그 원인은 어디냐면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세상 권력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그 위가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피 묻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피로 물든 손으로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물려주게 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기물과 모든 재물은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겁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너 이것 가지고 성전부터 지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럽니다. 성막은 황금의 집이에요. 그 안에 모든 기물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러는데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그 물질을, 재물을 누가 감당했느냐? 그 애굽에서 재물을 들고 나온 모든 백성들이 들고 나온 것을 전부 다 성막을 짓는 데에 다 바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의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이 재물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잠깐 맡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어디로 드렸다? 하나님께로 드린 거예요.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에 다윗이 어떤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졌는가?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늘 인정했거든요.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늘 갈구했습니다. 그에게 오는 모든 부와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시면요, 다윗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 29장 10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뭐라고요?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이 의식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어디서 오느냐면 내 것을 더 채워놔야 지가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불행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켜야 되고요.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쫓아갑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돈이 막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 그래요. 바깥에.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돈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가면 막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보이니까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평생 돈을 쫓아가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돈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불쌍한 영혼들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산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더덕이 저기 있네, 뭐 나물이 저기 있네 막 보여요. 우리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똑같은데 보는 게 다르죠.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볼 때는 내가 받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지금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내가 내 것입니까? 맡은 것입니까? 맡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은 즐거워야 될까요? 기분 나빠야 될까요? 근데 왜 안 즐거울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1억을 맡겼다고 봅시다. 좀 맡아주세요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맡았는데 맡았으니까 당연히 달라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이제 행방불명되고 연락이 없었어. 그러면 이 1억이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찾으러 오지 않으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가지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바뀐 거예요. 내가 언제 돈 받았는데. 그렇게 빼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유재호 장로님이 저한테 평소에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실수한 게 딱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뭐냐? 자기가 퇴직을 할 때 연금을 일시불 받은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일시불 받아버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라요. 90 넘어 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궁핍해지니까 그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한 250만 원 나오는데 일시불 받아가지고 궁핍해졌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2번째가 뭐냐?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분이 잘 나갔잖아요. 강원도의 산림청에 뭐 최고 자리에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산 땅을 산 거예요. 벌써 뭐 한 30년도 더 전이죠. 그런데 공무원이니까 본인 앞으로 해놓을 수 없어서 이 땅을 형님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이 땅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땅인데 뭘 달라고 그러냐. 근데 이분은 야 내가 돈 주고 맡겨놓은 건데 결국은 그 땅을 날리셨다는 거예요. 아마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인지 나하고 둘이 알고 있는 이야기 나한테 살짝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 왜 남 앞으로 해가지고 형이 절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그 형은 가만히 그 땅을 짓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생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형제강들이 운수 지는 이유가 돈 때문에 운수지거든요. 맡겨놨는데 왜 안 주냐 이 말이지. 근데 맡겨놨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끄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 뭐 현실적인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물질과 재물은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한다니까요. 내 직업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고 힘을 얻어서 돈 번다 이거죠. 이 물질 내 겁니까? 나로 하여금 이 직업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일을 주신 분께 주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 내가 잘나서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일이라면 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잘해봐야 뭐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실하게 충성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질마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물질마저도.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돌려줄 때에 자, 맡겨줬으면 잘 썼으면요. 돌려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아니,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자라도 좀 붙여서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자도 안 받아요. 그냥 본전만 달라요, 본전만. 그래도 아까워서 안 줘.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얻는 데에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몇 년 되면 얼마, 몇 년 되면 얼마, 몇 년 되면 얼마. 그리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서, 노후를 어떻게 살고,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동안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의 적은 물질도 이게 누구 거라고? 누구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적은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가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그 주님이 그 두 렙돈이, 가부는 적어도 이 두 렙돈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가난한 존재지만 그가 하나님께로서 두 렙돈이 주신 것으로 믿었고 하나님께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칭찬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것이냐?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무엇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이라는 이 가운데는 우리의 경제활동, 물질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물질에 대한 인식,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가 나한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위대해서 똑똑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교만과 거만함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맡겨주시면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데 전적으로 많이 쓸 텐데요. 정말 주님, 가끔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어려운 사역자들, 어려운 또 교회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참 이거 좀 주시면은 제가 잘 쓸 텐데요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안 주실까요? 저는 내가 생각해도 그거 주시면 거기다 안 쓰고 다른 데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거기 안 쓰고 아마 다른 데 쓸 것 같아요. 땅 사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말입니다. 참 부동산에 굉장히 밝은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 참 뛰어나셔. 이 전국 부동산을 다 막 깨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분 만나서 이제 부동산 붙자 놓으면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이제 있는 것 같다. 그거 끌려가는 거야. 이 주식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식이 잘 되는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망하는 겁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태도가 정확하면 적어도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뒤부터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늦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내가 어렵게 땀 흘려서 가난하고 궁핍감 가운데 사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있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내가 조금만 형편 풀리면, 조금만 뭐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뭘 하겠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사역자를 위해서, 또 뭐 세상을 위해서. 근데 그날은 영혼이 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지금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네가 태도를 제대로 해라 이 말이죠. 내가 좀 역사하고 싶은데 네가 좀 태도를 제대로 해라. 누구로 말미암아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소돔 고모라의 왕이 주는 엄청난 물질을 거부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가 되어 있고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이것이 정해지고 주일날 예배가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드려졌다는 것이 그 유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까? 이 주일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이 구별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세계가 주일날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지 않도록 안식일의 개념보다 더 안식일은 지키는 거지만 주일은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이냐, 이게. 자유롭게 와서 시간을 이 가장 알차게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다른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주일 중 한 하루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내가 피곤하냐 편리하냐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졌을 때는 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어하는 겁니다. 멀리서 만약에 이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봅시다. 멀리서 오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 가치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 하겠는가, 더 간절하겠는가, 더 기쁘겠는가, 기쁨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옛날에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러시아가 지금 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일 때는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입니다.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시베리아의 추운 곳, 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나 그럽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그리고 감시를 당하니까 그 추운 겨울의 새벽에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난로도 안 떼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는 너무나 너무 편리하고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사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 한마디 들어묻고 왕따 한번 당하는 게 그게 뭐 죽을 만큼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그 추운 길에서 추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이 밝아진 무렵 되면 또 헤어져서 자기 사는 곳으로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우리가 이 편리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거하고는 상상도 안 될 만큼의 큰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설교사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 찬양 드리고 예배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데도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생각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게 결정을 지키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내는 것도 아깝고, 물질에 대해서는 더욱더 아까운 거예요. 왜? 지키니까. 맡겨놓은 거 돌려주는 거 절대로 안 아까운데요. 이게 맡겨놨는데 오래 지나니까 지키라고 생각하니까 안 주려고 딱 무급부는 겁니다. 누구처럼.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잘났으면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못났으면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하지 못하면요,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이 세상 말로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좀 골았어요. 그래서 아픈 데가 많아요. 소소하게 이래 자꾸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온 만성 질환이 있어요. 기관지와 폐와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가 덩달아 다 안 좋습니다. 평생을 이 환절기만 되면은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겨울 되면 아주 나기 힘들 정도의 조심을 하는데도 힘듭니다. 근데 이게 연식이 조금 이제 되다 보니까 면역력과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써먹으시려면 좀 건강하게 해놓고 써먹으시지 왜 이렇게 빌빌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만약에 건강하고 잘났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는데 적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내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매달리잖아요. 더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이게 따지고 보면 큰 은혜인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든지 뭐 강하게 하시든지 낮추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다네, 주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가난한 것이 뭔 일을 할 때에, 특히 주의 일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게 장애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장애입니다. 연약한 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장애인 거예요.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인식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 전능하신 그분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다윗은 원래 왕이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형제간 중에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다윗 왕 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쓰신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자기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주권에 대한 그 인식, 내가 가진 재물과 혹은 권력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뭐만 주시면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놓으니까 더 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울 때, 지금 힘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주님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아깝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겠습니까? 맡겨놓은 거 그대로 돌려드리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기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선교지로 나가 선교하는 일들이 괴롭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인식이 잘 되셔야 돼요. 성경 15절에 보시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행인을 거류민이라 그러거든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 우리 인생이 뭡니까? 나그네와 거류민, 나그네와 행인 같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다윗이 지금 이것은요, 다윗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재물과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걸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 그렇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못 받고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여행지와 같은 소풍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그림자가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뭐예요?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뭐 형체 잘 안 보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저기에, 진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인생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지금 참 지난 5월달에 4월달 5월달에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우리 신집사님 모친 돌아가시고 또 한 분 장로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제가 아는 지인들 여러 명이 또 소천하시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제 평생에 이렇게 한꺼번에 제 주변에 이 장례식이 많이 일어난 것도 없어요. 이런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다.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림자 같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의 한 부분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이 땅에 사는, 이 땅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존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돼지나 개는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머리가 땅에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가치가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존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소망 없는 이 사람들처럼 땅의 끝들만 위해서 쫓아가다가 그림자가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멸망 심판만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어느 날 만나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사온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가끔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주시고 좀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이래 나를 고생시키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배우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가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이 천국은 상급이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장 2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저는 그 말씀을 어느 날 보고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구나. 천국 갔을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혹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결산할 날이 오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쥐고 있다. 성경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이니까 찾기 쉬우니까요. 22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상.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향하여 보상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뭘로 보상하냐 하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쓰러지는 것에 휩쓸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끊고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맡겨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요구에 따라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만이 끝이 아니야. 보상을 해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바른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 바른 태도가 뭡니까? 첫째는 이 재물이 전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셋째는요, 하나님이 달라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왜? 누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때, 그림자처럼 사라질 때에 10원짜리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에게 빌딩 하나씩 물려주는 게 소원입니다. 죽도록 일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고 봅시다. 그럼 자식이 그 빌딩 하나 가지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뭐 재벌의 역사는 다 알잖아요. 재벌들이 윗대가 돈 잘 벌어가지고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는데요. 이 자식이 많은 집에는요, 그거 더 차지하려고 소송 걸고 싸우고, 요즘도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단한 재벌들 다 그럽니다. 현재 지금 뭐 롯데라고 하는 데가 그 형제간 싸움 때문에 롯데 자체가 지금 흔들릴 정도로, 아버지는 다 주고 가는데요, 전부 다 그 돈 더 차지하려고 그 소송하고 싸우고 난리가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그게 전부 다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천륜보다, 부모보다, 형제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른 물질의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왕 것이고 내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어떤 욕심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보다는 하나님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뭐 한다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하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헌금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1조라고 하는, 이거는 11조는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국가 세금보다 더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했어요. 신약교회는 11조가 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11조 이것도 하고 저것도 금하지 마라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법은 아니다. 하지 마라고 한 적은 없어요. 신약시대의 교회들도 성도들이 구약의 예를 이제 그 교훈을 따라서 10분의 1을 헌금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그렇게 정하고, 아주 신앙이 어릴 때부터 정하고 지금까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면요, 9장 7절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기 즐겨낸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에 정한 대로란 말은 뭘까요? 정한 대로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 어떤 사람은 10분의 2, 어떤 사람은 20분의 1. 11조 안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목소리 높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한 대로 어떻게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즐거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니까 하나님께로 뭐예요? 기쁘게 드린다. 인색함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왜 내가 네한테 맡겼는데 왜 네가 맡은 것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감사히 쓰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맡긴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하는 것도 누가 뭐 얼마 했는지 성도들 아무도 모릅니다. 재정을 보는 분이나 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알지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이 믿음 안에 많이 심겨진 사람들은, 많이 내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돈만 모아놓고 쓰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쓰도 못하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 빚 갚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원주에 일이에요. 태창운수라고 원주에 있는 2개 버스 회사 가운데서 하나인데요. 이분이 그 오너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경영을 믿을 만한 자기 직원한테 맡겼는데 이 직원이 10년 동안 있으면서요. 돈이란 돈은 다 빼먹고요. 빚이란 빚은 다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 다 받아먹어버리고 어디 갚은 나와요. 평생 일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손들까지도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 명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맡겨주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에 들으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다는 이 말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맡긴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요, 역대상 2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이 정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걸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작정한 그대로, 하나 약속한 대로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서 힘들어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받아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헌금을 요청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와 주권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그렇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많은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